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어디에다가 던져버리냐면요, 왕의 아들이 사용하는 깊은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 물 웅덩이는 우기철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요, 우기철에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물탱크예요. 물을 저장해요. 왕의 아들이니까 깊이 팠겠죠. 이 당시에 깊이 판 물 웅덩이는 8m까지 됐어요. 8m.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예레미야를 줄로 매달아 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로 매달을 정도면 깊은 웅덩이죠. 그런데 이 물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물을 길러 가지고 저장한 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 밑에 뭐가 깔려요? 진창이 깔리는 거예요. 이 구덩이 자체도 흙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밑에 뭐가 깔려요? 진창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을 쳐 넣게 되면 보통 성인의 가슴팍까지 이 진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없잖아요. 기력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그 진창에 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기 쉽지 않는 그 깊은 수렁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의 이 딱한 기가 막힌 사정을 왕 앞에 나가서 청을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벳 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이에요. 넷이는 뭐예요? 거세를 당한 환관이죠. 이방인이고 환관이에요. 구스인이면 아마도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끌려왔잖아요. 피부도 까매요. 거세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멜렉이 이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서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막 탄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환관이면서 끌려온 내시 주제에 자기의 목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이 에베멜렉이 왕 앞에 가서 예레미야 편을 들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에베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됐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왕이 더 잘 알아요. 왕이 더 잘 알아요. 자기가 예레미야를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건 못 해줬잖아요. 그 양심이 갇히게 돼. 그래서 시드기야가 명령을 내려요. 군사 30명을 보내가지고 빨리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게 해요. 자, 30명의 군사가 필요했다는 건 뭐예요? 그 진창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의 사람이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깊이 박혀 있어요. 그냥 구덩이에 있어도 끌어올리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진창 속에 박혀 있으니까 갯벌 속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명의 병사가 가가지고 끌어올려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오늘 밤 넘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 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 하다가. 다행히 이 30명의 병사들이 가가지고
헝겊을 둘러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까 사진을 보셨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극적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죠. 16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 수렁에서 나온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시드기야 왕이 붙잡으면 사는 것인데 시드기야는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을 하면 살겠고 이 성이 불살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도 다 살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공고를요, 시드기야가 들으면서 갈등을 해요. 갈등. 그 갈등을 하는 이유가 너무 구차해. 19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지금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제 이걸 놓치면 이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갈등하는 이유를 말을 해요. 내가 항복을 못하겠어. 나는 항복할 수가 없어. 항복을 못하겠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내가 항복을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잖아요. 살기는 살지만 끌려갈 거잖아요. 끌려가게 되면 거기에 먼저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이 체면이 자신이 조롱을 당할까 봐 난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건대 내가 왕에게 아뢰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38장에서 갈등하는 여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멜렉이 환관이에요. 내시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오늘 넘기면 죽을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갈등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손들고 나서면 어때요? 내 생명, 내 목숨도 위태로워. 나도 죽을 수 있어.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등이 안 되겠어요? 아유,
내가 꼭 굳이 해야 되나?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내시 주제에 무슨. 그런데 이 에베멜렉은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사람도요, 갈등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한테 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나 제발 거기다가 보내지 마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갈등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갈등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누구요?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그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조롱당할까 봐, 자기가 명예가 깎일까 봐 갈등하잖아요. 갈등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헛된 희망을 붙잡아요. 그걸 놓지를 못해. 그 며칠 간다고. 그 붙잡고 있으면 며칠 간다고.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예레미야도요, 에베멜렉도요, 시드기야도요, 다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참된 희망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흔들리는 갈대예요. 다 흔들리는 갈대. 어린아이도 흔들리고 어른도 흔들려요. 목사도 흔들리고 성도들도 다 흔들려요. 세상에서 이 거센 죄악의 바람이 풍파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만 예레미야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